이 시간은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 직분자를 세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 전조가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전조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분부를 그들이 듣고 순종하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시대적인 사건이었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2만 명도 넘는 대교회로 성장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는 것만큼 또 교회 안에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쪽으로 집중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물질에 다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이제 물질로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이 일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에 동시에 죽는, 하루에 시간은 차이는 나지만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구제 헌금 때문에 왜 헬라파 가부에게는 차등해서 돈을 적게 주느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그만 깨닫고, 이거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사도들이 이 재정적인 문제까지를 책임져 가지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오겠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7명을 뽑아라 해가지고 서대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7집사를 뽑아서 안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고 교회는 직분자가 왜 필요하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워서 다른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도우는 직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직책이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높으냐? 높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뽑힌 사명자이고, 그 다음에 장립집사와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재정이나 건물이나 다른 것들을 돕는 일을 맡아서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처럼 말씀이 왕성해가고 제자의 수가 놀랍게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두개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혼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던 가장 전면에 나섰던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덧입히고 우리가 성령에 완전 사로잡히면 그 능력에 의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7장에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요, 그의 얼굴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6장 마지막 절에 천사와 같았더라.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천국 가면 꼭 빨리 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참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막 논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논쟁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서대반과 같은 그런 일꾼이 일어나야 되겠고, 이 서대반이라는 헬라 단어가 스테파노스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주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 때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반이라는 이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스테반이 순교에 죽는데 바로 이 스테반의 어근, 이름과 똑같은 어근이 생명의 면류관 할 때 면류관이 그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을 이제 6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또 믿지 않는 무리들, 가짜 종교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이 사탄의 전략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천사가 타락했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는데 먹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떨 때는 사각형, 어떨 때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어떨 때는 타원형으로, 어떨 때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꿰지만은, 이 사탄의 중심에는 극도의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가, 교만이 그 안에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조금만 그거 하면,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지붕으로 달아내렸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멀리서 있던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한 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3일 만에 자기 육신을 헐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을 헐고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라는 걸로 또 거짓을 행하여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몰고 가면서 6장에서 그렇게 거짓 정인 2명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정인을 사내들인 공에서 하게 만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면 사단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오든지 그 사탄의 중심에는 교만의 죄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분시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일찍 순교하지만은 서대반을 통하여 그 믿음의 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전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직책이고 봉사직이며, 우리는 서대반처럼 믿음으로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또 서대반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